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고 하는 러시아의 국민 시인이라고 하는 푸시킨의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슬퍼하고 왜 노여워하고 또 서러워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내가 기대하였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갈 때 오늘 우리가 슬퍼하고 안타까워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던 그 사람, 내가 기대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던 그가 나를 떠나가게 될 때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또 서러움의 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내가 계획하였던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영원히 같이 머물러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진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렸을 때 그때는 그렇게 과자가 흔하던 때가 아니라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과자가 막 쏟아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동화책이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게 나중에 어린이 만화로도 나왔습니다. 한 청년이,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던 청년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음식들을, 과자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그런 기계를 그가 발명하게 되잖아요. 무슨 정어리 통조림 공장을 개조해가지고 그 기계에다가 물만 부으면은 그래서 원하는 음식들이 그곳에서 바뀌어져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연구하다가 이 일을 이루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보면은 처음 일이 벌어졌을 땐 사람들이 감탄하고 놀라고 기뻐합니다. 하늘에서 막 햄버거가 쏟아지고 스파게티가 막 그냥 휘감겨서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아이스크림이 그냥 뚝뚝 떨어지니까 받아 먹으면서 주워 먹으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중에 보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햄버거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때는 사람이 더 큰 걸 먹기를 원하니까 더 큰 게 만들어져서 떨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다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며칠이 지나고 나면 썩어서 부패하여 지는데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청년이 이 기계를 어떻게든 작동을 멈추게 하려고 나중에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군분투하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들 안에 막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세상의 어떤 정한 법칙에 따라 질서에 따라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일들이 그때 불쑥불쑥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이 세상은 아마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삶이 그대를 속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거나 노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역사를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12제자만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또 그 중에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소원하였던 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주님을
떠나게 되었던 상황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의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빈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그들을 떠나서 바로 그 바다를 건너갔을 때 주님을 찾아서 이제 주님 있는 곳까지 또 많은 이들이 몰려와 찾아오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고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에 열광하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저녁 때가 되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배고픈 줄도 모르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또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서원하였던 그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떠나가고 이제 불과 12명만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바로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왜 주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왜 그들 가운데서 불평의 말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수군거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말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가게 되어졌는가? 다시는 성경책에서 그 이름이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무슨 유럽을 여행하면서 또 미국을 다녀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그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어졌던 중심이 되어졌던 그 교회들을 꼭 가보고 싶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너무 실망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은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나이 든 사람 몇 명 앉아서 예배하고 있고 옛날의 영광 그 뜨거운 열기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어떤 신문 기사를 보면 과거에 대부흥운동의 중심이 되어졌던 어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지게 되어졌다. 그 지역의 중심지였던 어떤 교회가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있더라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성장의 시대를 대표하던 어떤 교회가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미국을 여행하던 사람들이 구경하고 또 그렇게 그것을 감탄하던 어떤 교회가 바로 그 전기세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경매에 넘어가고 무슨 가톨릭 성당에 가톨릭에 발려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유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이들이 또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세대가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교회마다 모이는 인원이 반토막이 되어지고 재정이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2의 IMF 같은 경제 위기가 오면 실제로 그런 징조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서구의 어떤 교회들처럼 팔려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진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된 것입니까? 왜 저들이 주님을 떠나가게 되어졌을까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굴곡이 있죠. 교회 역사를 보아도 뜨겁게 부흥하던 때가 있으면 또 그렇게 안정화시키면서 내적으로 다지는 어떤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뜨겁게 주님을 섬기다가도 또 어떤 때에는 그렇게 침체기가 오기고 권태기가 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잠깐 그 일을 거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잠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쉬고 또 공동체를 떠나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이 일이 계기가 되어져서 영원히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린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왜 주님을 떠나게 되어졌는가?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잠시 잠깐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쉬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원히 떠나버린 이들이 있었다. 왜 그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자신이 기대하고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저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계기를 기록하는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빈들로 왜 주님을 찾아가게 되어졌는가? 그 앞에 이미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표적의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아이가 그 말씀만으로도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38년 동안 그렇게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살던 그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빈들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이제 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야말로 그들은 감격하게 되어지고, 그분이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풀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주님을 임금으로 세우려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주님이 있는 곳을 수소문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오게 되어졌던 거죠.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배고픈 자들이 배부름을 얻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배골고 살 일은 없겠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지 않아도 되겠다. 주님 앞에 기대를 걸게 되어졌던 거죠. 식민지 시대에 모두가 다 가난하던 시대에 바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잠시 잠깐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그 양식,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 양식, 썩어져 버릴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수고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들을 도전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이것이 저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와 다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양식에 대하여, 생명의 떡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이었을 뿐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영생을 얻는 떡을 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식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떡을 구하였던 것이고 또 그 문제의 해결을 구하였던 것 아닙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의문을 표시하지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니. 오늘 우리가 그가 어디 출신이고 누구의 아들인지 다 알고 있는데,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자신을 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우리가 그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면 먹고 살겠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체 그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이
어렵도다라고 그들이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로 자기 살을 뜯어 먹으란 말인가,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던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자기 이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을 어렵게 여겼고, 그 말씀을 걸림돌로 생각하게 되어졌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수군거림이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기록하고 있음에 반하여 그 사람들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수군거림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라고 이야기하니 수군거립니다. 그가 바로 나사렛 사람이 아닌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수군거립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하니까 이 말이 너무 어렵도다,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는가, 수군거림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주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어졌던 거죠. 보통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 모일 때 긍정적인 말들, 격려하는 말들, 축복하는 말들은 전하여지고 또 퍼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이 칭찬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한번 말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말들 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불평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불평하게 되잖아요. 수군거림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무서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왜 바로 가나안 땅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입구까지 나아갔다가 뒤로 돌아와서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에서 그렇게 방황하다가 죽게 되어졌는가? 불평하는 말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갔다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차라리 애굽에서 편안히 살았던 그때가 좋았다. 어떤 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가 좋았지. 애굽에서 그렇게 주인이 던져주는 고기 받아 먹고 살 때가 좋았지. 그때 편안한 집에서 살 때가 좋았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그들 가운데 번져가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이제 한치도 앞을 향하여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운데서 돌고 돌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나중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진 이후에 이제 요단을 건너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앞에서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그것만 바라보고 침묵하고 잠잠히 그것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중 가운데서 떠들지 말고 침묵하고 쫓아가라 명령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서 불평의 말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체험하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앞장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침묵하며 따라가라. 그들이 순종하며 따라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약속의 땅을 얻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어졌는가? 주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기로 서원하였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던 그들이 왜 주님을 떠나가게 되어졌는가?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 가운데, 수근거리는 말들 가운데 주님을 떠나게 되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면 말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그들 가운데에서 불평하는 말들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날 축복해주고 내가 원하고 기대하던 일들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영원히 사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하니까 이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다르니 이것이 어렵고 걸림돌로 여겼던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수군거리는 말, 불평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졌으니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주님과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또 쫓던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던 사람들인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속에서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떠난 자가 되어져 버렸던 거지요. 그들이 하였던 말이 이것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진짜 주님께서 말씀을 어렵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의 설교법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주님은 언제나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저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예화를 사용하여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그물과 같으니 작은 겨자씨와 같으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전하여 주었습니다. 왜 이것을 그들이 어렵다라고 여겼느냐?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었던 거죠. 자기가 기대하였던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잘한다 인정해주고, 그런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그것을 걸림돌로 생각하였던 것 아닙니까? 요사이 코칭에 대한 책들을 다시금 읽게 되어지고,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책들을 다시금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추진해 갈 때 그 회의도 잘 진행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사람들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과거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들인데 다시금 이런 책들을 읽고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코칭할 때, 그리고 어떤 모임을 이끌어가고 회의를 주재할 때 그 퍼실리테이터가 기억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은 선하다라고 하는 전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 모임 안에 그들 가운데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코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회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민주주화 되어진 시대, 민주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 답이 있고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가면 실수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인정받고 또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러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다라고 우리가 과연 생각할 수 있겠는가? 말할 수 있겠는가? 모든 모임 안에, 사람들의 모임 안에 해답을 다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전제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선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단지 그냥 고집불통만이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모임이나 어떤 사람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모임 안에 해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 모임 안에 해답이 있는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까? 근데 오히려 성경에 보면 복음은 우리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을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생에 이르게 되지 못할 것을 경고하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꺼리끼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거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잘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뀌어야 한다, 변화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불편하게 여겼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떠나갔던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대신에 내가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불편하고 어렵다라고 여겼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주님을 떠나가게 되어졌을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내가 바뀌어져야 한다, 육신의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영적인 생각을 품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라고 도전할 때 이것을 어렵다라고 여겼던 것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왔던 이유도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협력자가 되고 나의 수정이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줬으면 좋겠다. 그가 예수님이든 부처이든 또는 알라 신이든 누구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자이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교제하고 그를 따르겠노라. 이게 저들의 생각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자기가 원하던 것과 다르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 말씀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져서 그들 가운데 수군거리는 말들을 쫓아서 세상을 향하여 전락하고 떠나가서 다시는 다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린 자리,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임금이 되어달라 환호하던 그들이 다 떠나가고 돌아보니까 12명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헛헛하였을까. 그래서 주셨던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바로 이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께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질문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이전에는 자기가 원하던 것, 자기가 기대하였던 것, 그것을 주님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제 주님의 깊으신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의 친교와 교제와 또 문화적인 사역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그 문화적인 사역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전센터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세우려고 합니다. 도서관을 세우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은 아니고 바로 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 있겠는가?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무엇이 좋은 도구가 되겠는가? 도구일 뿐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들의 삶이 변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변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바로 내가 변하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주님이 변하기를 원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생각이 확고하다라고 생각되어지니, 주님이 지향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되어지니 주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더 무서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헛헛하고 또 쓸쓸하였을까?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베드로가 주님이 기뻐하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바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뒷구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다 떠나간 것이 아니라 남겨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그곳에 서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생각이 다른 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것이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가? 나중에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가롯 유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더라라고 해석하여 놓았지요. 가롯 유다가 그곳에 떠나가지 않고 남겨져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그 출신지가 먼 곳이, 또 출신지가 다른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어부였다가 또 세리였다가 또는 가버나움이나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남쪽 유다 지방 사람 가리옷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먼 곳을 찾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그것을 가지고 혈기를 내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그렇게 싸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였고 때때로 합리적인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였던 사람입니다. 조금 다르다고,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 길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 남겨져 있었다라고. 한번 품었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자 하였던 의지가 굳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싸우고 분쟁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자기 뜻을 관철하고자 속으로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합리적인 이야기로 이 일에 대하여 책망하잖아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겠는가? 맞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말을 하던 사람이었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었고 생각이 조금 달랐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남겨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마귀 이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주님을 따랐지만 자기 생각을 꺾어버릴 그렇게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던 일들을 이루고자 하였던 거지요. 이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 뮤지컬을 한번 구경시켜 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표를 구해서 이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내용을 보니까 주인공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가롯 유다가 주인공입니다. 가롯 유다가 화자가 되어져서 그 뮤지컬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가 무슨 돈 몇 푼 때문에 주님을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요,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을 바라던 혁명주의자로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면 바로 이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이 민중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뿐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주님 앞에 찾아와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자기의 의사에 대하여서 표현하지요. 이 백성들이 굶주리고 가난하게 사는데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어지고 변화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백성들 가운데, 이 흔들리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면 저들이 다 주님을 따르고 믿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단 한 번 타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여러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 당들과 타협하여서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면은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져서 외세로부터 독립되어져서 해방된 나라를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절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그의 뜻을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지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주님을 변화시켜서 이 일에 선봉에 서게 하리라, 이 일에 앞장서게 하리라 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하였던 것이 주님을 극단의 자리로 몰아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죽음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 저들이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그곳에 서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깃발을 들고 민중들을 이끌고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선봉에 서지 아니할까.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몰아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생각과 다르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길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 속에서 그가 좌절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인생의 실패하였음을 그가 끝내 인정하고 자기 삶을, 자기 생명을 끊게 되어졌던 거죠. 물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겨져 있다라고 하여서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주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을 행하는데,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복종하며, 그래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일들도 서슴지 않는 이들도 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마귀와 사단의 일로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가론 유다와 같은 이유로 남겨져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곳에 우리가 남겨져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을 누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